큰 환란 후에 그분이 예수님이죠. 하늘에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본문을 마태복음 24장 12번째죠. 14절에서 좀 많지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런즉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누구든지 읽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자기 집에서 무엇을 취하려고 내려가지 말며 들에 있는 자는 옷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된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지금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이 짧아지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로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짧아지리라. 그때 누가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하거나 저기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그가 사막에 있다 해도 나아가지 말고 보라 그가 은밀한 방에 있다 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 번개가 동쪽에서 나서 서쪽까지 번쩍이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또 누구든 어디든지 사체가 있으면 거기로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들리라.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사람의 아들이 표적이 하늘에 나타나고 그때 땅의 모든 지파가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자기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와 그의 선택받은 자들을 하늘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함께 모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질 것이요. 두 여자가 방앗간에서 맷돌을 갈고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시각에 너희 주가 올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43절에도 보면요,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다. 도둑이 어느 경점에 오는 줄을 알아서 그 집이 뚫리지 못하게 하는 그 자들은 예수님의 신부들이에요. 그거는 신랑이 언제 결혼식을 하는지 신랑만 아는 게 아니라 신부도 알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신부만이, 그 결혼식에 참여할 신부들만이 신랑이 나타나는 것을 딱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지. 그래서 다시 14절부터 이것은 구체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옛날에 이 마태복음 24장 읽으면요, 정말 헷갈렸어요. 생각이 이 말 같기도 한데 이게 서로 짝이 잘 안 맞아가지고 이게 어느 시점을 두고 하는 말인지를 제가
한 30년 전부터 참 고충이 많았고, 그래서 이게 주님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 때가 이르질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지금은 때가 이르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마지막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뭔가 하면은 공중, 하늘이라고 하는데 거기는 삼층천이 아니고 이층천이에요. 그분은 원래 삼층천에 계신 분인데 뭐 나타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층천은 원래 마귀, 흑암 세력이 있던 자였는데 흑암이었잖아요. 그들을 땅으로 내쫓아냈어요. 내쫓습니다. 결혼식장으로 써야 되겠어요. 결혼식장으로 써야 되는데 마귀도 그동안 오래 썼지. 흑암 세력으로 거기 장소가 오래 썼잖아요. 근데 이제 주인님께서 이제 피로연과 아울러 결혼식장으로 쓰신다 하니까 미가엘이 나와가지고 썩 물러가거라 하니까 딱 떠나잖아요.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있죠. 예, 마귀가 미가엘 천사장과 싸우나 힘이 없기 때문에 땅으로 내쫓게 안 쫓겨요. 내어 쫓기니라. 그냥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 내어 쫓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핵심이 뭔가 하면은 이 청천에 결혼하시기 위하여, 결혼식을 거행하기 위하여 신랑이신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야 나타나요. 지구의 중앙에 나타나야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그때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합니다. 그게 공중제예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뽑으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분의 공중제입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신부들은 기다릴만 하는데 지상재림 때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자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주님 말씀하시는 게 그분이 여기 공중에 나타나셨거든요. 그럼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때 가슴을 치고 송구하고 그때 내가 주님을 회개할 때는 것이죠.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나타나실 때에 그분을 고대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그분이 바로 지구 중심부 위 정천에 나타나실 그때에 그분을 보고 싶어 대기하는 자들이 보상을 받는다.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면요, 이제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내 신부들아 올라오너라. 그리고 올라오지 못하는 광야에 들어갈 이제 2차 신부들이 있어야겠어요. 2차 신부들은 광야로 가자. 그래서 사람들이 광야로 가는 것이지, 어느 지도자가 나타나서 우리는 이제 뭐 하늘에 올라가기는 끝났고 우리끼리 이제 광야로 갑시다 해봐. 막 그 말 들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이 올라오너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중에 보자 하면서 내가 예비한 곳으로 가자 하면서 그분이 끄니까 가는 거예요. 광야로 가는 힘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나타나신 분이 오른편으로는 자기 신부들을 끌어모으고 왼편으로는 나중에 3년 후에 만나자 그러면서 거기서 이렇게 광야로 끌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우리에 여기 하늘 우리에 들이질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야 했어요. 있어서 그들도 나중에는 나와 합칠 것이다.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말이 광야로 이끌어서 돌아본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지 않고서는 광야로 들어가서 구원받을 99%의 사람들이 생존 가능합니까? 못합니까? 그분이 안 하면 아무도 못 삽니다. 어찌 보면 하늘로 올라오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지극히 적은 자들입니다. 하고 왼쪽에 있는 무리들은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뿐이지 그분이 왼손으로 왼쪽에 있는 자들이거든요. 오른쪽에 있는 자들아 그는 내 왕국을 상속하라. 왼편에 있는 자들은
염소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원래 이 출신들이 염소들이거든. 양과 염소의 차이예요. 근데 변화된 염소를 변화시키려고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들림을 받고 누구는 버려짐을 당한다 하는 말이 그게 사람들이 잘못 해석해 가지고서 불행한 일로 해석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는 올라와야 되고 너희들은 새롭게 되는 때가 와야 돼요. 와서 너희들이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되는 광야처로 가자고 해서 남겨둔다는 말이지 버려둔다는 말이 멸망한다는 얘기가 아니거든. 세상 사람들은 올라갑니까? 땅에 남겨둡니까?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불태우러 용광로 속에서 남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가지, 공중에 나타나면 세 가지를 합니다.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올라오느라. 너희들은 피난처로 가서 완전히 변화되어서 이제 2차 결혼식으로 참여해라. 그리고 그 나머지는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버린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세 갈래로 갈랐습니다. 자, 나중에 만나자 하면서 너희들은 나의 왕 되는 걸 원치 않지? 불용광로 속으로 이렇게만 알면요 설교 다 웬만하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언제 일어나냐? 올라가는 일이 따로 있고 광야로 가는 일이 또 따로 있고 불용광로에 들어가는 게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게 동시에 일어나야 합니다.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제 이끄시기 위해서 공중에 나타나는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는 말 그 뜻입니다. 옛날에는 그분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보상이 있다. 야, 지금도 기다리는 주님이 나타나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딱 한 번 나타납니다. 딱 나타날 때에 저기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자들 가만히 있는 게 다 나와요. 다 이제 육신을 입고 저기 지상에 있는 자들과 함께 광야 예비차로 너희가 완전한 부활체가 될 수 있도록 예비되는 그날을 위해서 준비될 수 있도록 거기로 가거라. 거기서 너희가 완전하게 되어서 제2차 결혼식에 참여해야지 하고 이런 것도 원치 않고 방에 있던 자들은 다 불용광로 속으로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롯이 막 그 심판이 오니까 저기 소활성으로 자기를 보내달라고 했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주님 우리는 걸어서 우리가 뛰어서는 못 가니까 우리를 걸로 데려다 주세요 하면서 광야로 그분이 데려다 줘야 안 데려줘요. 데려다 줘야지 안 데려다 주면 가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세상에서 편안하게 짐승의 표를 가지고서 마트 가서 잘 사먹는 사람들이 복받은 겁니까?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용광로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절대로 회개라고 하는 건 없습니다. 그들도 편안할 거예요. 회개해야 되냐 하고 고민을 지금 많이 하는 것이지. 그때가 되면은 확정이 됐으니까 고민할 이유가. 그리고 그분이 공중에 나타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조짐이 나와 있는데 첫째는 큰 환란이 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환란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뭐 고생하면은 환란이라고 하고 또 대환란이라고 그러면은 휴고할 사람들은 대환란은 안 받는다. 이렇게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고 여기 성경에서 큰 환란 후에 그분이 공중에 나타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휴고된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대환란을 통과해서 통과하네요. 통과를 하고 환란 후에 그분이 공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치 예수 믿는 사람은 뭐 고생 안 하고 주님 만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바울은 우리가 큰 환난을 통과하고 난 뒤에 그 왕국에 들어간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말이 맞죠.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영광로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환난이 아니고 뭐예요? 진노. 진노는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노에서는 구원 없습니다. 환난에서 제외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진노에서 제외가 된 것이 구원이에요. 진노는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게 구원이에요. 그 진노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하는가 하면 마치 큰 환난을 안 받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큰 환난은 예수님 십자가 환난 큰 환난이고 그러니까 이 잔을 여기서 어떻게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지.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뭐 스케일이 크다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 예수님 재림 때의 큰 환난이 뭐냐? 중동전쟁. 진노는 뭐예요? 그거는 망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행복하게 잘 먹고 살아도 망해 안 망해요. 망하고 곡과 마곡의 전쟁에 의해서 다 끝나야 안 끝나요? 다 끝나버립니다. 그 미사일을 쏘고 원자 폭탄을 막 쏘고 가거든요. 주인이 진노에다가 나오잖아요. 스갈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혀가 녹아버리고 말을 해야 뭐 전쟁을 하든가지. 혀가 녹고 눈이 녹아서 끝났지. 그러니까 그건 용광로예요. 용광로에 들어가 다 녹아버린다고 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3년 동안 이 땅에 산다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용광로 쓰는 거. 근데 이제 저기 정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잔치가 벌어진다. 무슨 잔치요? 혼인잔치. 그날 부활체가 주님과 신부가 되어서 거기서 3년 동안 잔치를 하니 밑에서 용광로 속에서 팔짝팔짝 뛰는 놈들로 꽉 차있고 왜냐하면 해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이번 여름 좀 더워요. 해가 뜨거워졌어요. 왜냐하면 흑점 활동 연구를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몇 톤지는 모르겠어요. 딱 높아진 순간에 이번 여름이 그냥 엄청 덥잖아요. 근데 내년은 더 시원해질 거예요. 더 더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온도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해를 받아가지고 뜨거운 기운으로서 그 적그리스도를 망하게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후변화가 어쩌니 뭐 지구온난화하고 어쩌니 하는 얘기는 마귀가 그걸 잘 알아야 된다요. 잘 아니까 그 장난치고 있는 거지. 지구온난화는 그 마귀 새끼들 때문에 있는 거지 마귀가 없고 악한 놈이 없으면 지구 온도가 올라갈 이유가 없거든요. 자기들 때문에 기온 올라가서 맨날 자동차 경유 떼지 마라, 화석 연료 떼지 마라. 기후변화는 마귀 때문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귀 태워 죽이려고 가룟 유다도 마귀라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는 건요, 중동전쟁, 이것이 큰 환란이에요. 이게 대환란이에요. 대환란. 우리는 대환란하니까 뭐 살기 어렵고 이런 생각이잖아요. 전쟁이 전쟁. 중동 전쟁이에요. 그때 중동 인구가 예를 들어서 12억이다 그러면 3분의 1이 죽거든요. 그럼 4억이 죽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전 세계에 일어난 3차 대전인 줄로 생각하는데 3차 대전은 아니에요. 3차 대전으로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막아야 막아요. 막습니다. 왜 막습니까?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날을 관계를 끊는다고 되어 있어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택하신 자들을 부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신부들을 위해서나 왼편에 있는 종들을 위해서나 피난처에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날을 한계를 짓는데
6개월 한계를 꺼버려요. 원래 전쟁 한번 크게 벌어지면요 6개월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6개월만 이제 끝내버립니다. 근데 그 전쟁이 왜 일어나느냐? 중동 전쟁이 대환란인데 대환란 전쟁의 발단이 뭡니까? 그렇지, 제3성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단의 회들이 이미 합의가 돼 있어야 돼 있어요. 돼가지고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하마 하면서 거짓말로 맹약을 맺어야 되죠. 그 맹약을 무슨 맹약이라 불러요? 이사야 28장에 그걸 무슨 맹약이라 불러요? 사망 맹약이라 부르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이미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아버지 이름으로 왔을 때는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고 나와 함께 언약을 맺지 않았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자기 이름으로 오는 자가 오면은 너희가 그를 영접해 영접 안 해요. 그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제3성전에 지어주겠다고 하면서 그 안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마치 자기들은 진짜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믿어요. 진짜 믿어. 그래서 언약을 맺었는데 평화민 언약을 뭐 맺고 뭐 그랬는데 그것이 정직한 거였습니까? 썩은 거였습니까? 썩은 거니까 그게 생명 맹약입니까? 사망 맹약입니까? 사망 맹약이라고 예수님이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좋잖아요. 아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는 모양이다. 왜냐면 자기네들은 성경이 있는 게 꿈이었으니까. 아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메시아 2000년 전에 메시아는 가짜고 아 이제 그게 가짜 메시아 적그리스도가 제3성전에서 합법적으로 전 세계에 등극식을 받는 날이에요. 그렇게 되려고 그러면 제3성전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황금동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황금동을 왜 허락했습니까? 예수님이 거기서 성찬식을 하고 나가시고 난 뒤에는 그 문을 닫아야 한다고 했어요. 닫아야 했는데 유대인들은 닫아야 안 닫아요. 안 닫으니까 말 잘 듣는 이슬람교를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가지고서는 거기다 황금동을 세워야 돼요. 세워가지고 꽉 막아버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 짓고 싶어도 못 짓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 짓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놓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문을 언제 엽니까?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열려고 했는데 그 말을 유대인들이 들어야 안 돼요. 안 듣죠. 자기들 잘났다고 또 성전 지어야 안 돼요. 지으려고 했죠. 그 심리를 이용한 자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잖아요. 대신 지어주마 하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속이는 거예요. 이 소리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동안 왜 하나님이 로마인들 기초 장군을 통해 가지고서 헤롯 성전을 왜 다 없애버리려고 했습니까? 에스겔 43장에 나오는 대로 그분이 자기 사역을 끝내고 난 뒤에 십자가에 죽으러 나가시고 난 뒤에는 다시는 그 문으로 안 들어오시거든요. 그분은 왕이신 거로 왕이 다닌 길을 평민들이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닫아버리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으니까 로마 군인이 와가지고 문 자체가 어디에 붙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샥 나왔고 또 그러면서 다 흩어놓고 나는데 다 그 민족을 왜 흩어버렸습니까? 하나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나마 바로가바 베시라드나이 이제 마지막 때 공중에서 재림하신 분이 이제 지상 재림하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와 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대속죄이거든요. 만성 그날까지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봅니까? 말 안 듣습니까? 그날까지는 너희가 나를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나왔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또 그러면서 또 이게 처음에는 로마가 와서 싹 다 없애버리는데 또 몇몇 남아있는 특수 골수파들이 있어가 우리는 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대단하다고 박수 치는 그게 잘못 알게 되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누구를 높인다고요?
이스라엘을 높이는 게. 그럼 이스라엘을 축복했으니까 축복받아요? 하나님이 높이는 게 아니라 헛짓거려요. 본적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버려서 버렸어요. 버렸는데 엉뚱하게 따라다니는 이방인들 하나님이 올리라고요. 올리긴 뭘 올려요. 다 쫓아버리지. 광야도 못 가요. 잘못하면. 말 안 듣는 근성은요. 광야에 피난처에 가는 것도 좀 실감 안 납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또 교회 또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참 열심히 하는 거고, 우리 교인들은 이제 성전도 이번에 새로 지었고, 이제 공중 휴거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속이 막 사지. 그게 뭐 평교인들이 그렇다는 이해가 가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공공연하게 사람들한테 하니까. 모르겠어요. 저도 뭐 무관심하면 좋은데 속에서요 이게 창자가 뒤틀린 기분이죠. 꼬는 게 내가 나만 그렇게 할 필요 없고 나도 이게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 말 듣고 나면 속이 배 꼬여요. 막 토할 것 같아요. 왜 내가 이렇게 속에 신물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진실처럼 얘기하면 속이 빛이 틀려요. 회개해야지, 회개.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을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우리가 도둑질 잘 안 했죠? 회개합시다. 우리 남의 거 떼먹질 안 했죠? 회개합니다. 그러면 휴거합니다. 회개하시오. 안 떼먹었다고 휴거당하고, 도둑질 안 했다고 휴거당하고, 조금 건전하게 살았다고 해서 휴거합니까?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럼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은 떼먹지 맙시다 하는 겁니까? 많이 떼먹읍시다 하는 겁니까? 떼먹고 안 떼먹고 그 얘기가 아니고 진리로서 자기를 무장하래요. 무장하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듣고서 내가 틀렸구나. 내 사상이 틀렸구나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예요. 우리의 의는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걸레조각이라 나와 있잖아요. 인간이 잘난 것을 다 뭐라고요? 걸레조각이면 걸레조각 갖고서 무슨 휴고를 한단 말이에요. 기가 틀렸다. 성경에서 회개하라는 말은요, 컨버트, 간첩이 전향을 안 하잖아요. 근데 10년 만에 전향했다고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라고요? 전향하는 거예요. 회개가 제일 힘든 거예요. 사상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지 천국 가요. 사람의 본질은 행동에 있어요. 생각에 있어요. 생각이라면 사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상이 바뀌어진 것을 흰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인간 생각이 전향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이 90살 넘어가면 전향합니까? 100살 넘어가면 전향합니까? 나이가 들수록 전향을 하더라고요. 굳어져가지고. 어린아이들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어린아이들은 생각을 잘 바꿔요. 그러니까 천국 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아요. 생각을 바꿔요. 틀렸다면요. 오늘 제가 조금 틀렸습니다. 그럼 내가 어린아이였어요. 틀린 거를 자꾸 바꾸잖아요. 장사는 좀 지조가 없다 그래서 지조야 뭐 막 진리일 때 지조가 필요하지 틀린 것 갖고 무슨 지조 따지고 하잖아요. 금방 바꿔야지요. 바꿔야 돼요. 그걸 유순하다고 해요. 유순하다. 애들이 유순하지 뭐 노인애들이 유순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말이 내가 뭐 착하게 나는 뭐 집안 싸움도 내가 청소도 잘하고 부부 싸움 한 번도 안 했어요. 인간의 의는 걸레조각이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생각을 바꾸라고 나오잖아요. 생각을 전향하라고 나오잖아요. 컨버트. 그리하면 주님이 광야에서 너를 새롭게 바꾸어 창조하실 부활체
새 부활체로 확 만드신다.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큰 환란이 뭐라고요? 중동전쟁. 어마어마한 전쟁. 그 짧은 6개월도 안 되는데 사람이 5억씩 죽었다. 뭐 이거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 전쟁은 벌써 한 2년 지났는데도 뭐 한 100만 명 죽었다는 건 말이 많아요. 100만 명이 넘니 안 넘니 해서 2차 대전 때는 몇 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몇 달도 안 됐는데 5억 이상이 죽었다. 보통 전쟁이 아니죠. 그리고 그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값이 두 배 이상 뛰지 지금. 근데 중동전쟁이라면 석유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냥 그 전쟁이 왜 일어나냐 하면서 제가 지금 이 시간을 끌었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제3성전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그리스도가 이걸 각오하고 전쟁을 벌여야 버려요. 그래야지 천하 세계를 자기가 통일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막 밀어붙이는데 그때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전쟁하는 놈들이 누구나 로봇이라고 나와있죠. 머리가 이상하게 생기고 뭐 불빛이 번쩍번쩍 나오면서 지금 전쟁하면 하는 게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봇을 많이 만들어야 만들어요. 로봇으로서 전쟁을 하니까 무차별 폭격이 이루어져요. 사람들이 맞닥 쏠려고 그러면 좀 제한을 받아요. 근데 로봇은 사람은 총 한 발 맞으면 죽는데 로봇은 10발 맞아도 안 죽잖아요. 안 죽는 게 아니라 안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미사일과 막 무시무시한 포를 무지한 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5억 가까이 죽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대로 내버렸으면 전쟁이 2차 대전, 3차 대전도 4, 5년씩 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좀 복수하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전쟁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누구를 죽이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네피림의 그 뱀의 씨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요. 심판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포가 이리 날아가다가도 저 사람은 그 세상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나와 내 가족에게 돌리라고 하는 그 집안 속에 자식을 가서 다 몰살시켜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해요. 여사밧 왕하고 아합이 전쟁하러 나갔는데 아합이 안 죽으려고 자기는 변장하고 아합 모양으로 변장을 시킨 여사밧을 앞장 세워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게 아합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야 하나요. 알려가지고 뭐 안 죽게 만들고 우연히 어떤 병사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이 우연히 누구에게 맞았다고요? 아합한테. 그건 다 하나님 유도를 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우연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새가 한 마리 쓰러지는 것이 우연하다고 그랬어요. 허락인 거라 했어요.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는요. 핵심은 딱 하나예요. 그분이 자기 때에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을 위해서 공중 주고 공중의 지혜의 정천에 나타나야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하는 일이 한 가지씩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세 가지를 해야 해요. 하나는 끌어올리고 하나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 나오너라. 그리고 낙원에 가서 낙원이 아니라 광야에 가서 만나자 하고 말 안 듣는 놈들은 어디에다가요? 영광로 속에 들어가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이제 풀어놓은 것이 이제 좀 복잡한 것이지 그거 알면 끝난 거예요. 오늘 설교는 말 그대로 딱 한마디 해도 끝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모르고 뭐 복잡한 걸 많이 알잖아요. 머리만 복잡해요. 근데 왜 큰 환난 기냐?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등장하느냐? 그게 제3성전이다. 그리고 왜 또 갑자기 또 하늘에서는 별이 떨어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진다고 얘기하느냐? 그것은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해는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때가 되면은 정언을 맞췄어, 안 맞췄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외쳤는데, 그때 올라오너라 할 때는 이미 끝나지 안 끝났어요. 끝났기 때문에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종들 중에서 선지자들이 달이잖아요, 달. 선지자 역할도 없고. 그 다음 별이 뭡니까? 제사장들, 종들이잖아요. 그들도 이제 말 안 듣는 자들은 뭐가 됐어요? 쭉정이가 돼버렸잖아요. 끝으로 우수수 낙엽지듯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것이지, 해가 없어지고 뭐 달이 없어지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해는 하나님의 아들, 달은 선지자. 달은 해를 비춰주는 데가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 다음에 별은 종들이에요. 그 별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쭉정이가 많이 나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뭐 4분의 1만 뭐 떨어진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자들이 4분의 1이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광야로 옮겨지고 난 뒤에는 다 떨어져서 안 떨어졌어요?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광야로 가고 나면 다 떨어져 버리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짧은 시간 같아서요,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시느냐 이겁니다. 딱 한 번 나타나시는 거예요. 지상재림은 이미 두 번째, 그거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고, 공중에 나타나십니다. 뭐 때문에 나타나십니까? 세 가지 일을 하시려고 나타나십니다. 첫째와 둘째는 추수를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고, 용광로 속에 집어넣은 그것도 추수예요, 추수. 심판의 추수잖아요. 심판의 부활 추수입니다. 다 추수입니다, 추수. 세 가지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추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의 추수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뱀의 씨들의 추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용광로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고, 이 땅에서는 용광로 속에 그들이 던져진다고, 해가 점점 뜨거워지고 살기가 어려워진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은 적그리스도로 뭉쳐가지고서 우주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들의 눈 아래 눈이 녹아버리고 그들의 혀가 녹아버리는 날입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상재림할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열릴 것입니다. 신천신지가 열릴 것입니다. 이것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첫 두 번째 날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경륜을 이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층천에 나타나시는 이 놀라운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확실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예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걸어가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